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만, 그리고 죽어야만 하는 그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의미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제가 10년이 넘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돌보셨던 분이 계시는데, 돌보시고 정말 정신증을 앓으시면서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신 분, 그분과 처음 만났을 때에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 그분의 심성은 너무나 좋았어요. 심성이 너무 고우시고, 그런데 그 병적 증세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고운 심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계적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관계를 잘 못하니까 이제 항상 다툼이 많았고, 그래서 다툼이 한번 있으면은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오랜 시간 했어요. 아주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하고, 또 때로는 또 요청하면 2번씩도 하고 이랬는데, 오시면은 그렇게 상담에 진지하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많으셨어요.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관한 그런 문제도 궁금한 게 많으셔서, 제가 그 오랜 시간, 몇 년에 걸쳐서 함께 하면서 얘기하고, 또, 진리의 말씀도 전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받으신 거죠. 변화를 받으셔서, 사실 한 7년 전쯤인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났던 뜻은 어떤 거냐면, 조증의 증상이 올라가는 것을 예전보다 월등하게 이렇게 많이 자제할 수 있었고, 우울증. 당시에 우울증이 한 번 오면요, 보름씩 아니면 2달, 3달씩 집 밖으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죽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서 봬요. 그러면 앉으셔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앉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발바닥을 이렇게 긁으시는 거야. 내가 그 모습이 아직도 왜냐면 자주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그 발바닥에서 그 있잖아요. 후tuk살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막 우수수, 진짜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발바닥에서 막 하얀 구독살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래요. 그럼 많이 긁으시고 했다. 그렇게 심하셨던 분인데, 우울증도 그렇게 깊지 않아지고, 우울 성향은 있지만 우울증 그렇게 깊지 않으시고, 조증이 올라와도 예전과는 굉장히 확연히 달라졌어요. 확연히 달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가 계시고 오래 이제 하시다가 코로나 때 이제 다른 충청도 쪽으로 이제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는 사실은 좀 연락이 뜸했어요. 저도 잘 못하고. 근데 코로나가 끝날 무렵 정도 돼서 이제 전화가 오시고, 이제 그래서 저하고 이제 또 연락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코로나 바로 이제 끝난 이후에 대면이 좀 되고 이럴 때 제가 그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찾아간 후에 교회를 꼭 나오고 싶다고. 그분은 예전서부터 그랬거든요. 교회 예배가 최고였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시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진지한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실 때요, 그분이 그 지적 능력도 있으신 분이거든요. 지적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이렇게 들으시고, 늘상 그랬어요, 늘상. 예배. 그래서 저한테 항상, 우리 목사님은 말씀도 잘 전하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찬양도 잘하시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맨날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 장애인 분들만 계셨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비장애인이셨던 분들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요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향년 81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간 장례 예배 모든 절차를 제가 다 이제 주관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너무 처음에는 암담한 거예요. 여주에서 오래 사셨는데, 여주에서 함께 하셨던 어르신들 다 요양병원을 가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함께 하실 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몇몇 분들한테 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예 그냥,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예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염려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첫날 이제 위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너무 간소하게 드렸어요. 사모님,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한 분 계신데, 그 아들, 그리고 삼촌, 외삼촌이죠, 외삼촌,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염려, 걱정했던 부분 다 사라지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입간의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하간 예배도 드리고, 아무튼,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며느님도 오시고, 그 손자들도 오시고, 이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친구 목사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했죠. 제가 했더니, 발인 예배 때 운구하실 분도 없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겠다는 장로님하고 집사님 모시고. 그래서 장례식 발인 예배에, 이제 새벽 5시에 드렸으니까, 새벽 기도회를 여기서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발인 예배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성도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무 이제 은혜롭게 잘 보내드리고, 아드님과 며느님과의 어떤 그런, 시어머니죠.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와의 좋은 관계. 그러니까 관계. 아무래도 이제 힘들게 하시잖아요. 그런 병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정말 화해하고, 울면서 화해하고, 지금도 그 목소리가 서네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랬던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 정말 은혜롭게 그 가정에도 정말 평안이 깃들고, 감사가 깃들고,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너무 감격하고, 또 가슴이 벅찬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또
다 하간회식 마치고 장례식 마치고 와서 이제 잠깐 쉬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동생하고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데 아니 우리 학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발표회 그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발표회 좀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서 선물 주신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감사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전주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분이 궁금해했던 이 구원이라는 게 뭘까? 구원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력에 따른 오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구원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해요? 어떤 걸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보면 막 인류를 구원하는 자, 슈퍼맨도 나오고요. 그 히어로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의사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촛불을 드는 것, 또 아니면 또 강력한 국력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국가적 정의. 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의 어떤 국방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국가들이. 그것이 구원자가 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세상의 모든 과학이나 합리적 논리, 아니면 그 초월적인 종교들을 통해 만들어낸 그 교리? 종교들이 만들어낸 그 교리가 구원자의 그런 역할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네요. 미안하지만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란 선제되어진 완전한 창조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그 본래대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본래 창조된 것들이 파괴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제자리로 이렇게 돌려놓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을 이기는 것으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만 이 구원이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들어와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과는 다르게 되어졌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단 말이야. 언약.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창조 때에 하신 즉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는다는 그런 언약이 선행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겨야 될 그 구원에는 결코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는다는 그런 언약이 하나님의 창조 때에 그 언약이 선행되어져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의 이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의 문제들은 뭐냐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끝없이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이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즉 성자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의 어떤 그런 여정들,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이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핵심로
가장 많이 왜곡하는 집단들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과는 다르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목적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이단 사설은 기독교, 구원의 기본 원리를 원죄를 가진 인간에게 우월적으로 투사하며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이 적그리스도들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본 원리를 원죄를 가진 인간에게, 한 사람의 인간에게 우월적으로 투사하여 왜곡하여 나타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이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의 언약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특정적인 어떤 인간 하나를 교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구원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왜곡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우월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투사해서 만들어내는 이 구원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교주라는 거예요. 교주로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원자라면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피를 흘려야 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피를 흘리는 대신에 뭐예요? 그냥 화려하게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저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만들어서 죽고 난 다음에도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보는 구원의 은혜란 무엇일까?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림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속이라는 의미는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정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왜 꼭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데,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던 우리의 원죄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이신 성자의 역할, 즉 독생자의 피 흘림으로만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속물, 우리의 죄를, 우리 인간의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러지는 것. 이것이 대속이라는 대속. 그래서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율법에서 말하는 것 같이 동물의 피를 통해 정결을 선포하였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에서는 그렇거든요. 제사함이라는 것을 정결한 흠없는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하여서 그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모세의 장막에서 정결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를 뿌림으로 그 정결한 것을 선포하였던 것인데, 사실 이것들은요 결국 뭐냐면 율법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예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양이 되어져서, 어린 양이 되어져서 피를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대요.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시는데, 이것이 뭐예요? 구약의 그 예표와 마찬가지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흠없는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 그 제물로 모세의 장막을 정결케 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결국 이는 하늘로부터 오실 그리스도의 하늘의 장막을 예표하였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늘 장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제 하늘 장막을 이제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장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야 했던 것을 말합니다. 모세 율법이 했던 정결 의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구원의 그 정결 의식. 그래서 모세가 했던 그 모세 장막의 정결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로 죄 시음을 대속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대속받아서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이단 종교에서 말하는 그 이상한 교리들을 통해서 화려하게, 잘난 척하고 말이야, 똑똑한 척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예요. 죄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 그래서 자신을 내어줬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에게 그 죄사함의 그러한 정말 용서와 화해의 그런 사랑을 이루신 분.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단들은 힘이 세야 돼요.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강력한 군대가 전쟁을 억제한다라는 이게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원리는 뭐예요?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다면 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질 못할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정말 하지 못하는, 정말 자기를 내어준다는 게 그냥 내 목숨만 하나 달랑 내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를 내어줬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자기는 죄가 없는 거야. 근데 죄의 취급을 받는 거야.
다른 죄인은 따로 있어요. 다른 범죄자는 저기 따로 있는데, 내가 그 범죄자의 그 범죄를 다 뒤집어 써서, 그거에 대한 억울한 말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 정의롭지 않고, 아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묵묵히 입을 다물고, 저 사람이 받아야 될 그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다 받고, 십자가에서 짊어졌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 억울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수치심, 발가벗겨졌다. 우리 인간은 발가벗겨진 것을 어마어마한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수치.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발가벗겨진. 왜냐하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발가벗겨져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발가벗김에 대한 인간의 가장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아담과 같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가벗겨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그 수치스럽지 않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서부터 많은 손가락질서부터 침뱉음의 이런 과정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을 밀고 자기가 대신 죽었다고 칩시다. 이제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살신, 성인이라고 하시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온 인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에 대한 그런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다 떠안고 그걸 받으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자라는 뜻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자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내어주지도 않고 모든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사랑과 용납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단들은 굉장히 공격성이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핍박받는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공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정말 어린 양의 이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얘기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정말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어린 양처럼 순수하셨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모습이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칼싸움 잘하는 사람, 총싸움 잘하는 사람, 강력한 무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과는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과는 역설적인 것인데 이러한 구원자의 모습을 사실은요 이렇게 우월적인 사람들, 잘났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자기의 수치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적 그런 죄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 자기가 잘났으니까. 수치스러운 거야. 내가 잘 못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왜? 수치스럽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야? 연약함의 모습을 안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치심을 맞이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월적인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오히려 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는 구원을 위한 그 단계적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너무 쉽게 속단해 버리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 목사님한테 오셔서 여쭤보시고 절대 이상한 데 이런 데 가시면 안 되고 특별히 이제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듣기 좋고 친절하고 막 엄청 이단들은 더 친절해요. 엄청 뭐 예의도 바르고요. 그래요. 근데 그 예의가요. 진짜 예의가 아니야. 속이기 위한 예의야. 그래서 그런 이단 사설,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뭐 이상한 얘기들에 대해서 정말 경계하시고 쏘우시면 안 돼. 쏘우시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구원의 역사를 쭉 이뤄가시는 그 본질적인 그 아주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정말 잘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